우리나라의 역사에서 4세기 초부터 7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남서부의 백제, 남동부의 신라가 각각 자리 잡고 세력을 다투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바로 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삼국시대라면 앞에서 밝혔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겨루던 시대인데 삼국사기의 기록은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박혁거세에 의해 신라가 건국할 때부터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기까지 992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 제17대 임금인 인종이 왕 23년에 김부식에게 명령하여 편창케 하였는데 그 내용은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봉기로 하고 여러 제도를 모아놓은 지, 인물편인 열전, 그리고 연대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선 그 많은 양을 알기 쉽게 간추리 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동명성왕.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입니다. 고주몽의 탄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여왕 해부르는 나이가 많았으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명산 대천에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이 없구나. 해부르는 한탄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해부르가 탄 말이 고년 연못가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부하들에게 그 돌을 떠밀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돌 밑에는 노란 개구리 모양을 한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 하늘이 내려주신 내 아들이로다. 왕은 기뻐하며 궁궐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 이름을 금하라 하고 나중에는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 뒤 아란뿔이라는 재상이 도읍을 옮길 것을 왕에게 아뢰며 말했습니다. 요새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인즉 너희는 속히 피해가라. 동해에 가면 가서번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지가 기름지고 농사짓기에 알맞으니 그곳으로 가서 도읍을 정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아란불의 말에 따라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습니다. 전 도읍지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천체의 아들 해모수라 하며 도읍을 정했습니다. 해부르가 죽자 그 뒤를 이어 금화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동부여의 금화왕은 우발수라는 강가에 말을 몰고 갔습니다. 왕은 말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외딴 강가에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화왕이 그 처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와 있는가?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웅심산 아래에 있는 성 북쪽의 청하에 사는 하백의 딸이옵니다. 청하란 압록강을 말하며 하백은 물을 다스리는 수신의 이름입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은 유하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맏딸이 유하이고 그 밑으로 원하와 위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세 자매는 산골짜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아들 헤모스가 부여의 옛 도읍으로 내려오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세 자매는 소스라쳐 옷을 입었습니다. 헤모스가 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땅을 다스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소. 그대의 이름은? 유하입니다. 유하낭자, 참으로 아름답구려. 우리 결혼합시다. 헤모스는 유하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는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헤모스는 하늘나라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영영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 무렵 하백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유하가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혼인을 맺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백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이렇게 하여 집을 쫓겨난 유하가 우발수 강가를 떠돌아다니다가 동부여의 금화왕을 만난 것입니다. 금화왕은 유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정이 매우 딱하니 궁궐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유하 부인이 커다란 알을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금화왕은 그 알을 돼지우리에 갖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알을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이상하게도 돼지들이 그 알을 밟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 알을 길거리에 내다 버려라. 신하들이 알을 돼지우리에서 꺼내어 길에 갖다 버렸으나 거리를 지나가는 소나 말, 개들까지도 알을 피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금화왕은 그 알을 들판에 내버리도록 분부했습니다. 알이 들판에 버려지자 이번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참 괴이한 일도 다 많도다. 저희들이 알을 깨트려 보겠나이다. 신하들은 몽둥이로 힘껏 알을 내리쳤습니다. 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화왕은 하는 수 없어서 그 알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유하 부인은 알을 돌려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알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활로 파리를 쏘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유하 부인은 이 아이 이름을 주몽이라 지었습니다. 동부여에서는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몽은 20살에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주몽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몽을 시기하였습니다. 맏아들인 대소는 다른 왕자들과 의논하여 주몽을 없애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주몽은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몽은 자기를 따르는 오이, 말이, 협부라는 세 청년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태자를 비롯하여 7 왕자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가신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뜻을 펼쳐보자. 마침내 주몽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기를 뵌 아내에게는 칼을 2동강 내어서 그 하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왕자를 낳거든 이 칼을 7 모진돌 위 소나무 아래에 묻어둘 테니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오. 주몽은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명마가 주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마는 어머니가 전에 정해준 말이었습니다. 일찍이 금화왕은 주몽에게 마국간을 돌보는 일을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가장 날쌘 말의 혓바닥에 바늘을 꽂아두라고 주몽에게 일렀습니다. 혓바닥에 바늘이 꽂힌 말은 몹시 여의었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에게 그 말을 주어버렸습니다. 주몽은 여인말을 잘 키워서 명마로 만든 것입니다. 주몽을 태운 명마는 상과 들을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주몽 일행은 남쪽으로 내달았습니다. 주몽이 없어졌다. 주몽을 추격하라. 대소태자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몽의 뒤를 쫓았습니다. 주몽은 엄사수라는 강가에 이르자 당황했습니다. 물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대소태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바람같이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몽을 따르던 한 청년이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물고기와 자라들이 강물 위에 뗏목처럼 이어져서 떠 있었습니다. 주몽은 일행과 함께 그 위로 무사히 강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주몽이 강물 위를 걸어갔네. 대소태자의 군사들은 강가에 다가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뗏목구실을 해주었던 물고기와 자라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몽과 그 일행은 모든 곡에 이르러 3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배옷, 한 사람은 검정옷, 또 한 사람은 물풀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생김새가 뛰어나게 보였습니다. 주몽이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내가 큰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려 하는 터에 이 3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느님의 돌보심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소. 주몽은 3 사람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긴 뒤에 졸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몽은 3 사람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긴 뒤에 졸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몽을 따랐습니다. 졸본 땅은 매우 기름지고 도읍을 정하기에 아주 적합했으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 위에 살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정하노라. 주몽은 이때 성을 고시라 하였습니다. 고주몽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고구려와 주몽의 이름은 떠오르는 해처럼 사방으로 빛을 뿜었으며 뒷날 동명성왕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리왕과 부러진 칼. 고구려 유리왕의 이름은 유리 혹은 유류라고 하는데 주몽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예씨입니다.
예씨는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주몽이 망명한 뒤에 유리를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 유리는 길에 나와 새를 쏘다가 잘못하여 물 깃는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유리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아비가 없는 까닭으로 이처럼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부끄러워진 유리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너의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용납되지 않아 남쪽으로 망명해 가시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단다. 망명을 떠나실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졌던 유물은 7모가 난 돌 위 소나무 밑에 숨겨두었소. 그대가 만일 아들을 낳거든 그것을 찾아 가지고 오게 하시오. 그러면 내 아들로 믿고 맡겠소. 그런데 나는 그 장소를 모르겠구나. 유리는 곧 산골짜기로 유물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에 있으려니까 소나무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곧 그곳에 가보니 주춧돌이 7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둥 밑을 찾아보다가 부러진 칼 한 도막을 얻었습니다. 유리는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3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 졸본에 이르렀습니다. 부왕을 만나 칼도막을 바치니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도막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한 자루에 칼이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호동 왕자와 낭낭공주. 왕자 호동은 고구려의 제3대 대무신 왕의 아들입니다. 호동은 잘생겼으며 성격이 쾌활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호동은 자기의 영토인 윽저에 놀러 갔습니다. 아주 잘생겼군. 저런 청년은 처음 보겠어. 낭낭국의 어떤 작은 나라의 왕인 체리가 호동을 보고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리 왕은 그날로 호동을 데리고 낭낭국의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사위로 삼아야지. 체리 왕은 호동에게 낭낭공주를 보였습니다. 호동도 낭낭공주가 마음에 들어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은 부왕인 대무신 왕에게 낭낭공주를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뢰었습니다. 대무신 왕도 반대의 뜻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왠지 꺼림칙한 눈치였습니다. 부왕마마, 체리의 딸을 아내로 맡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호동은 애가 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저 낭낭국의 한인들을 모두 정복하여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야 해. 부왕마마의 뜻을 어찌 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부왕은 그제야 낭낭공주를 맡도록 허락했습니다. 호동은 그날로 낭낭국으로 달려가서 체리의 딸을 왕자비로 맞았습니다. 젊은 왕자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한편으로 부왕은 낭낭국을 정복하려 그 계획을 비밀리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낙랑국에는 자명고라는 큰 북이 있었습니다. 이 북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렸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낙랑국을 정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명고를 먼저 없애야만 하였습니다. 왕은 왕자 호동을 불렀습니다. 너희 처에게 일러서 낙랑국의 자명고를 없애도록 하여라. 그래야 우리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은 부왕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낙랑공주는 또한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명고를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오랜만에 낙랑공주가 돌아오자 체리는 반가이 딸을 맞았습니다. 고구려의 요즘 형편은 어떠하냐? 무슨 형편 말씀이세요? 군사들은 얼마나 돼? 체리왕은 고구려에 대한 것을 딸에게 꼬치꼬치 캐어 물었습니다. 낙랑공주는 속으로 한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고구려의 왕자에게 시집 보낸 것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속셈이었구나. 낙랑공주는 양쪽 나라 모두가 서로 정복하려고 벼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맺은 왕자 호동과의 사랑만은 진실이었습니다. 낙랑공주의 마음은 진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사랑을 따르느냐, 조국을 따르느냐로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헌데 조국은 낙랑공주를 상대국의 정벌미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낙랑공주는 아무도 몰래 자명고를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한편 호동은 군사를 이끌고 선봉장이 되어 낙랑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낙랑국에서는 자명고가 울지 않아서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구려가 쳐들어온다! 낙랑국의 백성들은 뜻밖의 외적의 침입을 당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체리는 이 소식을 듣고 대뜸 울지 않는 자명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명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공주가 이따위 짓을 해놓았구나. 체리는 곧 낙랑공주를 불러 문초를 한 뒤에 죽여버렸습니다. 물밀듯이 쳐들어온 고구려 군사들은 궁궐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왕자 호동은 낙랑공주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왕자 호동의 앞에는 싸늘해진 낙랑공주의 시체가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영토를 넓혀야 하다니. 왕자 호동은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부왕과 신하들은 왕자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그럴수록 호동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왕자 호동 앞에는 또 한 가지의 슬픔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왕의 원비가 호동의 용맹함과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여 왕에게 이렇게 고해 바쳤습니다. 호동 왕자가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부왕은 호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호동은 아내를 잃은 터에 그와 같이 억울한 말을 듣고 낯빛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부하들은 호동 왕자에게 부왕 앞에 나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라고 권했지만 호동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죄 없음이 밝혀지면 어머니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오.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배반하는 일이 되고
부왕에게는 근심을 끼치는 일이 되오. 호동 왕자는 끝내 한많은 일생을 비극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불교의 전례. 소수림왕 2년 전 전진의 왕 부견이 중순도를 시켜서 불경과 불상을 보내옴으로써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왕은 전진의 사신을 보내어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소수림 왕은 불교를 법률로 정하여 공포하고 초문사, 이불란사 등의 절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불교가 고구려에 널리 퍼졌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00년경에 가비라의 왕족인 석가족의 태자 실달다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부타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수도한 끝에 깨달음을 얻어 이룩된 종교입니다. 실달다는 도를 얻은 뒤에 석가모니로 불렸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욕망은 물질이나 어떤 것을 바라는 데서 일어납니다. 만물은 서로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사로이 보아 넘기면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며 지극히 복되고 평안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에 인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아쇼카 왕이 불교를 믿게 됨으로써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금강사, 평량구사, 반용사 등의 절을 지어서 불교가 확장되었습니다. 백제에는 고구려보다 13년 뒤엔 침류왕 원령의 인도의 중마라난타가 중국의 전진을 거쳐서 들어와 불교를 전하였습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여 이차돈이 순교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불교는 신라의 사상, 문화, 정치, 외교, 생활 등 각 방면에 파고들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한 구법승이 많아서 13종을 도입하여 발전시켰으며 선종의 발달로 이른바 구산선문의 불교 종파를 이루었습니다. 신라 불교는 건축과 공예 방면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불교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평온왕 31년에 수나라는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고구려 장군들은 수나라의 사태를 항상 살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평온왕이 죽고 맏아들인 영량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량왕은 어릴 때부터 국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항시 대비하라. 영량왕 9년 고구려는 말가래 군사 1만여 명으로 영주를 공격했습니다. 평원왕 때 계획하고도 이루지 못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수나라 문제는 즉시 한왕, 양과 왕세적을 원수로 삼아서 30만 대군으로 고구려의 공격군을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왕 양의 군사가 임류관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이어서 보급로가 끊어져
군량이 떨어지고 유행병이 돌았습니다. 한편 주라우로 하여금 바닷길로 평양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폭풍으로 배가 많이 침몰당했습니다. 그들은 평양 근처에서 고구려군에게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제1차전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9월에 수나라로 돌아간 군사는 겨우 10만 명의 한두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량왕 11년, 태학박사 이문지는 왕명을 받아서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정리하여 신집 5권을 만들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비로소 기사를 기록한 6이라는 100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5거의 신집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량왕 23년, 수나라 문제의 아들 양제는 2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들은 요하를 사이에 두고 첫 번째 충돌을 하였습니다. 저기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사들이 요하를 건너지 못하게 죽을 힘을 다해 막았습니다. 수양제는 공부상서 우문께를 시켜서 부교를 만들어 언덕에 연결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수나라의 용맹한 군사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대항했으나 고구려 군사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공격하므로 당해내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서쪽 언덕으로 나가 부교를 놓기 시작하여 이틀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인의 전술로 겨우 요하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동성을 포위한 수나라 군사들은 맹렬히 공격했으나 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는데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수양제는 할 수 없이 요동성 서쪽에 있는 육합성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자익위 대장군 내호와는 수군을 거느리고 패수로 공격해 들어와 평양성을 위협하였습니다. 부총관 주법상이 말됐습니다. 뒤에 오는 군사들과 합쳤다가 때를 기다려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랜 병사 몇만 명을 뽑아서 성 밑을 친다. 수나라 군사들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성 안의 빈절 속에 숨고 일부가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쳤습니다. 성 안으로 쳐들어온 수나라 군사들은 물건을 약탈하느라고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공격했습니다. 수나라 군사는 거의 전멸하고 네오하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해포에 진을 쳤습니다. 그 뒤로 네호아는 감히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익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이 대장군 우중무는 낭랑도로 나왔으며 그 밖에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성을 돌아서 모두 압록강 부근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직접 나가서 적의 형편을 살피고 오지. 을지문덕은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뜻을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적이 장군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을 겁니다. 부하 장수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을지문덕은 부하 장수를 달래고는 거짓 항복 문서를 썼습니다. 그것을 품속에 넣은 을지문덕은 흰 깃발을 단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갔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본 우중문과 우문술은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습니다. 고구려가 제 발로 항복해 오는군. 을지문덕이 아니냐. 강기슭에 배를 대어 놓은 을지문덕은 적진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적의 병사들은 이때 축 늘어져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쳐 있군.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중문이 있는 막사는 호화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스듬히 누워서 을지문덕이 안내되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중문은 이미 수양제의 밀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만일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항복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대는 고구려 장수로서 왕의 사신 자격으로 왔군. 그렇소. 고구려가 우리 수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는가? 아, 그 문제는 상감과 의논치 않았군요. 돌아가서 허락을 받아오겠소이다. 이놈, 이따위 항복 문서가 나에게 통할 줄 아는가? 을지문덕을 당장 붙잡아 꽁꽁 묶어라. 우중문이 버럭 고함을 치자 을지문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수나라는 대국이 아니라 소인배의 작은 나라이구려. 을지문덕의 말을 들은 우중문은 슬그머니 다가온 부하장수를 물리쳤습니다. 우중문은 창피스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장군, 나도 우장군과 같은 한나라의 장군이요. 장군이 장군의 체면을 세워주어야지 장군으로 대접받을 것이 아니겠소. 조금 전에는 내가 흥분했소. 장군인 내가 장군을 어찌안 믿겠소. 어서 가서 고구려 왕에게 아까 그 문제를 허락받아 오시오. 우중문은 얼떨결에 을지문덕을 놓아주었습니다. 을지문덕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우중문은 수양제의 밀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하였구나. 우중문은 급히 사람을 시켜서 을지문덕을 부르도록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못 들은 채 하고 강을 건너서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그대의 신묘한 책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사는 지리를 통달하였네. 전승한 공이 이미 높았으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리. 이것은 우중문을 조롱하는 시였습니다.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보낸 시를 받아보고 분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혜 싸움에서 수나라 장수는 고구려의 장수에게 진 것입니다.
또한 적장들은 을지문덕을 놓아보낸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으며 작전 계획을 놓고도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군량이 떨어졌으니 군사를 되돌립시다. 우문술이 주장했습니다. 대군으로 작은 적 하나 깨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뵙겠소? 우중문이 맞섰습니다. 수양제는 우중문의 의견이 맞다고 하며 그를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군사를 몽땅 거느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수나라 군사들과 고구려 군사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에게 속아서 약이 바싹 오른 우중문은 덮어놓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나라의 지친 군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들을 더욱 지치고 굶주리게 하는 전법을 썼습니다. 곡식 한 털도 남겨놓지 말고 모조리 평양성으로 갖다 놓아라. 을지문덕이 명령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후퇴를 하면서 싸우는 작전을 펴며 양식이 될 만한 것을 모조리 평양성으로 날랐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만 하면 먹을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감자 한 개도 없으니 큰일 났네. 모두 굶어 죽게 되었어. 수나라 군사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평양성만 함락하면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우중문은 군사들을 마구 휘몰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도망가는 척하다가 요소에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살수에서도 고구려 군사들은 거짓 패하는 체하며 달아났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아무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수에 물귀신이 될 것을 각오하라. 을지문덕은 적이 완전히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이곳으로 내몰 작전을 썼습니다. 그의 작전은 고구려 장수들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천천히 후퇴를 거듭하며 평양선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우중문은 성 안이 너무나도 조용하여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을지문덕이 또 무슨 꾀를 써서 나를 우롱한 모양인데. 을지문덕에게 속은 우중문은 머리끝이 쭈뼛했습니다. 우문술은 부하를 시켜서 성문을 두드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부하가 성문을 두드리자 성 안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지가 되었으니 항복하는 도리밖에 없소. 항복 문서를 꾸미고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닷새의 여유를 주시오. 우문술은 고구려의 이런 통고를 받고 우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깟 놈들이 항복을 안 하고 배길 수 있어? 한데 닷새가 지나도 성 안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문술은 궁금하기 짝이 없어서 또다시 부하에게 성문을 두드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제와 수나라 군사들을 맞으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다 되었는데 아직 술과 고기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소를 잡고 있는 중이니
2, 3일만 더 기다려 주시오. 우문술은 이 사실을 군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가뜩이나 굶주리고 지친 수나라 군사들은 술과 고기라는 말에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성 안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군사들은 침만 잔뜩 흘리고 헐떡거렸습니다. 우문술은 화가 나서 발로 성문을 걷어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어떻게 돼? 성루 위에 을지문덕이 나타나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우문술은 급히 피했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해놓고 왜 아무 소식이 없나? 어찌하여 대국 사람들이 그토록 성화를 하는가? 기다리라면 얌전히 기다릴 것이지. 항복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오. 군사를 되돌리시오. 그래야 항복을 하든지 성문을 열든지 할 것이 아니겠소. 뭐라고? 우리 군사들에게 음식 대접을 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 많은 군사를 거지로 만들 셈이요. 거지가 가족을 몽땅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적 있소? 그제야 우문술과 우중문은 또 을지문덕에게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너무 지치고 굶주려서 도저히 평양성을 더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고구려의 거짓 항복을 구실로 삼아 슬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 군사들은 성 안에서 배불리 먹고 푹 쉬었다가 일제히 공격을 하였습니다. 굶주린 적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 을지문덕이 명령하자 고구려 군사들은 신바람이 나서 수나라 군사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에 이르러 보니 다리가 몽땅 끊어지고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스님들이 바짓가랑이를 걷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그것을 보자 모두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강 한복판을 건널 때였습니다. 강 위에서 갑자기 거센 물결이 휘몰아쳐 내려왔습니다. 을지문덕이 미리 군사들을 시켜서 막아놓은 물을 터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집에도 못 가고 물귀신이 되게 생겼구나. 수나라 군사들은 강물에 휩쓸려 허이적거렸습니다. 이때 고구려 군사들이 비오듯 화살을 날려 적을 물에 장사지내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을지문덕의 전략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았고 살수 싸움에서 전멸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큰 소리를 치며 30만 대군을 휘몰아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부하들을 모두 잃고 간신히 저희들만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을지문덕은 당당히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 장사지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적은 겨우 2,700여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양제는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했으나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번번이 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양제가 거느린 100만 이상의 군사들은 거의 다 죽고 몇천 명만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수양제는 2번이나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거듭 패하였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끝내는 나라까지 망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그 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고구려인과 함께 그 용맹한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